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일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은 창조하시는 그 영으로 일하십니다.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죠. 삶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달려가며 또 슬픔과 기쁨을 맛보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왜 갈등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 즈음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분주함과 그 일하는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우리도 그에 부합되게 일을 한다면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는 세상을 향한 관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 포로가 되었다는 것 자체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이방의 개처럼 끌려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휘하에 들어왔으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별것 아니네. 이스라엘의 신은 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유다 왕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또 바벨론의 섭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죠. 그는 힘없는 왕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치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으십니까? 고통의 멍에에서 우리를 면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달리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혹시 엉뚱한 곳에서 숭늉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야 우리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축복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이어서 드디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에스겔서 1장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에 비치면서 단쇠 같은 것과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에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윗면이 북으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북방이라고 하는 곳이 큰 세력이 있어서 이제 남유다에 뭔가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폭풍이 몰아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앞세워서 달려오시는데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상, 천사, 네 생물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은 따져 묻습니다. 저항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범죄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들에게 재앙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레미야 16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악한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또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함께 특별한 어떤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감행하시는데 그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은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를 감싸고 있는 천사인데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도하고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준 어떤 형상이 있는데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의 앞은 지금 사람입니다. 내 생물의 오른쪽은 지금 사자예요. 왼쪽은 소의 모습입니다. 뒷모습은 독수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 생물은 본래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감싸고 있는 천사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이 생물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에스겔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소형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에서 10절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도 그 모습은 내 생물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와는 전혀 달리 그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뜻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정말 우리 마음껏 그 길을 가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순조롭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봉착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르는 그런 모습을 보죠. 오늘 생물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의미하는 사람과 송아지와 사자와 독수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합니다. 너나 나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그냥 입으로 방긋하여 구원을 얻은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그냥 녹록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어떤 일을 버리시고 심지어 독생자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이 일을 버리셨는가를 알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전혀 어긋남이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나 일부분만 순종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12절에 나타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그 방향으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그런데 이 내 생물이 불 속에서 불로서 다가오는 모습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죠? 여러분,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싼 구원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함과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푼과 동시에 사랑을 베풀어요.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로만 나타납니다. 본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죽여도 시원찮는데 살려내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살려내는 그 사랑,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욕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 어떤 일을 여전히 일하시고 그 일을 준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심은 여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신앙이라고 해서 고정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가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정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다니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사방팔방을 다니시고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바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에스겔에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네,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요.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물에는 바퀴가 있는데 또 바퀴 속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는 무엇입니까? 어디론가 지금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분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퀴도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 가고 생물이 갈 때 가고 또 하나님이 영이 인도할 때 그 생물이 가고 생물이 갈 때 바퀴가 가고 바퀴가 갈 때 바퀴 안에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 생물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생물은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눈이라는 건 뭡니까? 뭘 살펴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사를 동원해서 다 보고 계세요. 모든 일어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 거야. 하나님은 무슨 CCTV를 달고 다닌 것도 아니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짐작도 못할 거야. 아닙니다. 다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의 생각도 살피셔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내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 갈 때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아를 점점 확장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심판하시면서 부인하게 만듭니다. 내려놓게 해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면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속에서 한동안 자기 본향을 향하여 자기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그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황폐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땅을 좀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였으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어떤 계층을 만들어서 그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면서 큰 복을 받을 것냥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은 잠시 비워두고 쉬게 한 다음에 다시 일정 기간이 되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심판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요. 때에 따른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무슨 환난과 고난만 내 앞에 놓여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가 일수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야고보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무슨 환난을 당하는데 왜 기뻐하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생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간섭하시고 날마다 때에 따라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귀찮아하죠. 내버려 두라고. 내가 가는 길은 잠시 하나님 나를 도울 뿐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련히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돌이켜서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갈 길을 향하여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라도 날 돕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대들 대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심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벌이시면서 그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십니다. 가두어 두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는 그 심판을 감행한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휴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 아담의 범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은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휘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잘못 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범죄,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된 그 내용을 다시 구원으로 돌려주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대신 대리자를 통해서 그분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은 것처럼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언도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독생자 예수에게 내려서 대리속죄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갈등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구원받으면 그만큼 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별로 큰 일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아서 지옥간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독생자 예수를 희생에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이 놀라운 사랑 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 오묘한 그 사랑의 크신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아픔을 아시나요? 아버지의 아픔은 정말 쓰리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감내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분주하게 활동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분주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계셔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모든 걸 해 주시고 그걸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우리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 따로 내 일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결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믿음은 이와 같이 결부되어야 하나님의 하신 일과 결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일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이루신 일이 정점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우리에게는 큰 구원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누군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기묘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피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